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무엇이 그리도 바빴던지 신정이라 하고 구정이라고 하는 설 두 개가 한꺼번에 한 달에 급히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2020년 새해 첫 달 1월 한 달이 금방 멀리 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시간, 보이지도 않는 것이, 또 잡히지도 않는 것이 한 번 가버리면 영영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날이 왜 이리도 빠르게 지나는지. 빠르다. 이것이 그냥 우리들 입에 붙어버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떤 한 개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다.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과 함께 오고 또 시간과 함께 가는 내 인생, 그 내 인생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성의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르고 옳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께로. 시간을 아끼는 것도 주님께로. 지혜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 따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피하기조차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사를 그렇게 건넵디다. 꽃길만은 걸으라고. 근데 꽃길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바랄 뿐이지. 꽃길을 찾아서 나서는 인생 가보니까 시커멓고 단단하게 포장된 길,
그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렇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즐거운 길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 크신 그분 말고라도 오락 길을 갈 때에 다정다감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즐거운 길 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늘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물과 피 다 쏟아 내어주신 바로 그분,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늘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새것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이 아닌 우리들은 나 청년의 때 다 지나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청년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이대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세월 가는 줄을 모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청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요, 내 나이도 아시고요, 어디 사는 줄도 아세요. 그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가 참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예수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 하는데 그냥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자기는 키가 작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지만 그의 간절함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했던 그 간절함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두루뭉글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막 엉금엉금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개야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야. 아무도 예수님께 삭개오라고 가르쳐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고 아신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그냥 딱 보시면 다 알아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청년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적어도 한 가지는, 청년의 때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털이 까만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딱 펴놓고 본다면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이야.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운차고 꿈찬 그 시절이에요. 소중한 때. 덧붙여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만 아직 정립은 덜 돼 있고 원기는 왕성하고, 그래서 자갈돌이라도 씹어먹을 소화시켜 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 보이는 바로 그 시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항상 청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청년의 때는 아니다. 하나님 기억해라. 청년의 때 온갖 세상 두리번거릴 수 있을 그때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분 하나님 바라봐라. 또 하나 의미를 본다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좀 남았을 때, 바로 지금이지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청년의 때만 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쑥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무엇이 오느냐? 나의 힘없음, 나의 더 연약함, 그 순간이 속히 온다는 것이죠. 근본 설 명절에 아마도 시간과 연관된 말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 벌써? 아니, 네 벌써 그리 됐어? 아니, 당신이 벌써 그리 된 거야? 여러분, 시간은요, 쉬지 않고 다른박질합니다. 오래 달리고 빨리 달려가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관절염도 안 걸려. 병원에 입원했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그렇게 다른박질을 쳐도 연골이 닳지도 않아. 파열되지도 않고. 벽에 걸어놓은 시계는 고장이 나도 시간은 다른박질해. 시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잡히지도 않는 것이, 이 도대체 뭐냐? 설을 보내면서 서재에 앉아서 앨런 버득의 책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한 권을 쭉 읽어보았어요. 거기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다. 시간의 통과, 즉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긴 인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시간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각하는 거, 느끼는 거. 아, 시간이 갔구나. 우리 지금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설교가 이제 끝날 거란 말이죠. 축도 할 거란 말이죠. 그냥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났어. 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이처럼 나의 인생의 삶에서 어느 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청년의 때가 다 지나버렸네? 라고 말할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야, 좋은 시절 다 지났어. 그 말을 할 날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우리는 지난 그날들의 흔적을 보면서 감사도 할 것이고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좋은 감정도 느낄 것입니다만은 아쉬움과 후회로움도 남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지금을 잃어버려도 내 삶에 손해가 없을 줄로 알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할 것이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큰 손해입니다. 오늘 하루 하루 정도야 하루 빠지는 게 어때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제가 표현하지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면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청춘 누가 돌려줍니까? 어디 가서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돌고 돈다라고 말들 합니다만 시간은 도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이 돌 뿐인 거예요. 시간은 직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에요. 한번 가면 끝이에요.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난날 누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좀 더 복되게 맞이할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 나를 어차피 좀 더 위로해 주고 나에게 좀 더 격려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들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면은 적어도 이걸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 전능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자,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약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물 많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때로는 암울한 나의 현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 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내 손 잡아서 강력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분, 창조의 주, 그분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 말은 막 좋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막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적어도 두 가지가 되어야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요, 의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빨리 설 수도 있고 늦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설 수도 있고 힘겹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봄날의 연한 싹처럼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흐물흐물하게 태어났어요. 목 하나 제대로 못 감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였어요. 그런 가운데 아직 부족한 것 많지만 풋풋한 사랑을 받고 나누면서 인생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손발이 닳도록 인생을 일구었어요. 그리고는 그만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이 여리고 약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그 모습을 오늘 전도자는 2절 이하에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새 원기왕성했던 청년의 시절은 다 지나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 버리고 꿈조차 포부조차 허약해져 버린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붙잡아라.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왜 떱니까? 수족의 기운이 떨어지니까 떨려. 힘이 있어야 국권이 딱 서잖아요. 이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흔들려. 힘이 있는 자가 구부러지고 꼿꼿했던 허리가 구부러져.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그날. 야, 이제는 밥하기도 싫다 그냥. 밥하기 싫어진 그 순간이 오면은 내가 청년의 때를 지나버렸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자꾸만 적어져. 자기 치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임플란트를 뭐 하니 뭐 틀니를 하니 그냥 아니고 가끔 턱이 이렇게 부어서 나타나. 창들도 흐려져. 이봐, 저 양반이 누구더라. 얼굴이 둘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얘야 안경 찾아와라. 저도 안과를 가보니까요, 안과 전문 의사도 안경을 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안과 가면서요, 안과 의사분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안경 안 낄 줄 알았어요. 그분도 끼고 있더라고, 그분도. 4절 보니까 길거리 문이 닫혀.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말은요, 잘 또 안 들려, 이게 또 귀가. 청력도 떨어져가지고, 맞아, 그냥, 그치, 여기. 문들이 자꾸만 닫혀져가, 이게. 맷돌 소리가 적어져. 여러분, 젊은이들 먹는 거 가면요, 그냥 막, 와구와구와. 씹어서 그냥, 얼마나 만나게 먹습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씹는 소리도 안 들려. 오물오물하고는 끝이야. 이 날이 속히 온다. 지금 하나님 붙잡아라, 지금. 새 소리에 잠이 깬다. 그냥 깊은 잠도 안 와. 그 새댁들이 명절 맞으면은 이제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가잖아요.
그러면 새댁들 얼마나 새벽잠이 많어. 잠 좀 잘난다. 내 밖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일어나서 마당 쓸지, 마루 닦지. 이게 마음 놓고 잠도 잘 수가 없네, 이게. 세선만 들어도 참 벌떡 깨. 음악하는 여자들도 자꾸만 줄어들어. 그 좋았던 목청도 가라앉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송하세요. 열심히. 이거 뭐 이제 좀 지나면은요, 목소리도 안 나와서 해도 찬송이 안 돼. 그날이 속 온단 말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께 계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높은 곳도 겁나고 길 가는 것도 겁나. 저 시골로 가신 장로님께서요,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셔도 이제 생활하기는 다 조심무항해요. 지자체에서 지원들이 많이 되니까. 근데 한 분은 멀리 여행을 가신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그냥 멀리 여행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잖아, 이제. 우리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자주 먹자, 그냥. 진짜 나이가 드니까 길 가는 것도 이게 겁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 이게. 작년인가요? 저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장가계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는데, 목사님, 말이 효도 관광이지 효도 관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요, 저게 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냥. 못 걸어 다녀요. 우리만 걸어다가 왔어요. 예. 효도 관광조차 침이 되는 때가 온다. 그런가 하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머리는 또 허해진다. 요즘 들어서야 뭐 이게 머리에 색칠하는 거 뭡니까? 염색. 이게 좋아가지고 다 그냥 숨기고 나타납니다만은 살구 꽃 피는 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메뚜기도 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옷도 다 벗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옷도 침이 돼요, 옷도. 그래서 이게 옷도 그냥 적당히 입고 그냥 신발도 적당히 신고 그런 동네 어디 없나? 정력도 그치고 기운도 그치고 그냥 소금 한 숟가락 먹어야 목구멍이 밥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줄과 금그릇에 비유했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은줄이 끊어지듯이, 금그릇이 깨지듯이 인생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도움, 나의 의지는 누구인가? 나의 도움, 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웃? 아니면 자식? 맞습니다. 이웃도 나의 도움이고 나의 의지예요. 자식도 나의 도움이고 나의 의지예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금번 명절에 또 많이 나누었을 말씀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 아이고, 저들 살기도 바빠요. 저들 살기도 바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해, 자식 다 부족한 존재예요. 물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야 하지만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도 바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어요, 말이죠.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힘 있을 때 창조주 기억해라. 너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 세울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하신 힘이에요.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 기억해라. 신명기서 7장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도움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을 지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청년일 때부터 계속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한 번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면 항상 나온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였다. 초동 대처 미흡.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중국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특파원 리포트를 봤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난해 말 최초 예견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한시 중심병원 소속 의사 리원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하다 깜짝 놀라게 된다. 기침과 고열 그리고 호흡곤란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한 검사 보고서 때문이었다. 그 환자에게서 2003년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증 혹은 이른바 사스 바이러스와 매우 흡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의사 리원양은 중국의 카카오톡 격인 외신 채팅방을 통해 의대 동기 의사들과 공유했고 이를 인해서 안타깝게도 중국 당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고 헛소문 괴담을 유포시키며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공안 경찰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성문을 쌓였고 급기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7명의 의료진과 함께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잡혀간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확히 한 달이 걸렸다. 중국 최초 인민법원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리원양 등 8명의 우한 의료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한 시장은 시장의 직을 그만둬 천하에 사죄하겠다고 한다. 그때 잘했더라면 이제 와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한 일들을 너무 등한히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허성치며 살지 않아요. 초동 대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날 이 순간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더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먼저. 이런 복 있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미 다 가르쳤어.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은 기약 없는 날들이에요. 모든 거 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먼저. 창조주.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현실을 완전히 바꿔서 복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확실히 믿고 삽시다. 그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따르면서 든든하고 복 있는 인생. 세상은요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것 지나고 나서 좀 평화롭고 잠잠해졌나 하면은요 또 한 가지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고 그냥 겹쳐지고 그냥 또 뭐요 또 저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또 한 가지가 겹쳤다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랍니까 또 지금 저로 인플루엔자인가 그게 또 지금 막 그 우한 그 근처에 맡겨 날 때도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지 이게 여기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겁낼 것은 없으나 지혜롭게 살자. 하나님 의지하자. 주 바라보고 살자. 든든하고 복 있는 인생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